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늘 설교 그 본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따와서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다윗의 시죠. 네, 이 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 않지만도 크게 어려움들을 당한 일들을 보면 어렸을 때 양들을 치우면서 그 양들을 지키려고 사자와 곰하고 싸우는 모습, 그리고 아직도 어린데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조금 좀 숨 좀 돌렸는데 사울 왕에게 쫓기는 10년 이상의 시간들, 그리고 조금 이제 안정적이다 생각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에 의한 반역, 그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며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이 다윗의 모습들, 이러한 그 상황들을 이렇게 다 연결해 보면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저희가 일제히 공격을 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하는 말, 이 말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는 거죠. 금방 끝나고 어느 정도 또 상황이 또 종료가 되면 좀 숨 좀 돌릴 수 있겠는데 계속 긴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들어오는 공격들을 막아내는 것, 한마디로 상황이 쉽지 않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끄떡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소망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잘 될 거야, 앞으로 괜찮아질 거야, 시간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응답 올 거야, 또 하나님 다 아시겠지, 이런 막연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요, 어려움들을 당하면 괜찮을 거야, 잘 되겠지, 나중에 더 좋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지, 근거도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체면을 거는 거예요. 믿음도 없이 말씀을 집어넣어가지고 막연한 기대감만 갖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막연한 기대감이나 추측 아니면 잘 될 거라고 하는 긍정적인 것,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분명히 보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끄떡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근거를 가진 소망을 우리에게 좀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윗은 여기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 옛날 아브라함 때 하나님, 이삭 때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겪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가 직접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지금 자신할 수 있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내 소망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소망이 어떤 건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고, 첫째 따라 합시다. 설레이는 소망이다. 네.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데 구원이 거기서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고, 소망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자기를 붙잡고 있었던 두려움들, 겁나는 것들, 막 걱정거리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모습들이에요. 기대하는 소망, 바라는 소망 중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설레임이에요.
그냥 됐으면 좋겠다.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또 좋겠다. 내 기도대로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것들이 내 속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어떠한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적들도 떠난 것도 아니고 문제가 떠난 것도 아닌데 그냥 내 마음에 너무 막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도 고난이 오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오면 이러한 소망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러실까?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또 나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이럴까? 너무 힘든 일이 밀고 들어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 또 무슨 영광 받으시려고, 무슨 간증거리 주시려고 이러시는가? 그리고 속상한 일들이 막 밀고 들어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런 막 기대감에 어려움들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에게 내 눈이 맞춰지니까, 계속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오히려 그 문제가 설레어지는 거고 즐거워지는 것이고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소망,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쓰다가 여기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물론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독사라 그래가지고 빛난다, 광채가 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원래 뜻은 뭐냐면 기대한다, 소망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은 지금 이러한 어려움들 상황 속에서 환경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떤 영광거리가 될까? 이게 어찌 보면 또 하나의 간증인데, 이 모습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온 결론이,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결과를 영광으로 바꾸시는구나. 그걸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 이 고백대로 다윗은 영광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까딱했으면 원수들에게 다 빼앗길 뻔했고, 까딱했으면 다 놓칠 뻔했는데 오히려 내 잔이 넘치도록 만들어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봐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봐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을 차려놓고 파티하는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갖다가 빼앗고 쳐서 없애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 잔이 넘치도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니까 다윗은 아무 문제가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11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여기서 한두 번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히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는데 나는 두 번 들었다고 하는 뜻이. 참 어려운 표현이죠. 근데 참 멋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두 번을 들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것까지 믿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구원이 거기서 나와. 그러면서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하면 따라서 딱 11절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게 다윗이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시 말해서 다윗, 너에게 있는 문제는 네가 해결하지 않아도 돼. 권능은 내가 속했다. 곧 내가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이 다윗은 말씀을 한 번 들었어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한마디 들었는데, 이 말씀을 한 번 들으면서 두 번 생각을 하는 거. 하나는 뭐냐,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시겠구나라고 하는 확신. 또 하나는 뭐냐면, 해결하시는 것을 끝나지 않냐고 나를 치려고 공격했던 원수는 멸망당하겠구나.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 한 번도 말씀 안 들은 사람처럼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사람은 한 번 들었는데 2번 들은 것 같고, 한 번 들었는데 10번 들은 것 같고, 말씀 한 번 들었는데 그 다음 것까지 계속 연결해서 막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도 내 눈으로 본 것처럼 믿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곧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시는 줄로 믿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멘으로 반응해서 말씀을 들은 대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 듣다가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 듣다가 살아나고, 말씀 듣다가 구원받고, 말씀 듣다가 해결받고, 말씀 듣다가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요 절대 부끄럽지 않아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내가 부끄러운 일을 만드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것들을 가득 집어넣었으니까 그 속에 걱정이, 근심이, 두려움이 밀려 들어올 공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다윗은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좀 고백하는,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막길에는요 무슨 길이 있고 강이 있어요? 그냥 보이는 건 모래예요. 그냥 모래만 보고 가야 돼요. 그런데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그 모래 한복판에 길이 나고, 소망 가진 사람은 그 사막 모래 한복판에 강이 생기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계속 마음에 행복이 있고 설렘이 있어야 돼요. 내 응답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미 오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나는 행복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의무야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렵지만 지금부터 벌써 행복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응답 받고 나서, 그때 일이 이루어져서 행복해지고 너무 기쁘고 춤출 것 같은 건 누구나 다 해요. 왜?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고난이 그대로 있는데 지금부터 춤출 수 있고 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믿음이 진정한 의미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건 못 기다리고 난리를 치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것도 아주 잠잠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어져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들이고 응답되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지만도 지금 벌써 행복해지고 기대감이 생기는 설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다. 네,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이 다윗은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나의 것들로 전부 만드는 거예요. 제3자의 하나님이 아닌 당사자 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
여기서 반석이다, 구원이다, 요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불변성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들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 누구도 그거를 바꿀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이 표현이에요. 6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고 자기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내함이죠. 기다림이죠. 끈기 있게 간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잠잠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끈기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계속 하나님만을 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먼저 해야 되냐면 흔들리지 말자는 거죠. 버텨보자, 견뎌보자, 시간이 가더라도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너무 센 게 들어오니까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절에 가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크게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 거기는 크게가 빠져버렸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짧은 시간에 다윗은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 센 거 팍 들어오니까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 보니까 자기 자리로 빨리 돌아가서 껐떡없이 지금 버티는 모습이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들이 과부하 걸린 것처럼 내 능력은 50밖에 안 되는데 60짜리 센 게 들어오고 70짜리 고난이 센 게 들어오고 80짜리 고난이 센 게 막 들어와서 휘청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때서라도 버티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소망이고 끝까지 가는 것,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 조급해하지 말아요. 조급하면 손해봐요. 좀 더 버티는 믿음으로 잘해서 끝까지 감으로 결국 그 소망이 구원이 되고 해결이 되는 결과를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다윗도 인간인지라 흔들리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코앞에까지 닥쳐왔는데 잡히면 그냥 죽는 건데, 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간다? 그것도 만만하지 않고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뭐 다 구기는 그런 상황인데 견딜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눈을 빨리빨리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있다면 미칠 것 같고, 그거 바라보고 있다면 죽을 것 같고, 그거 바라보고 있다면 우울할 것 같으니까 자꾸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보겠다, 하나님만 보겠다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말하려고 했냐면 따라합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네, 여기서 시시로라고 하는 말은 계속이라고 하는 말, 의지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 붙잡는다고 하는 거. 계속 하나님만 붙잡고 가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9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따라답다 영혼의 닷. 예, 이 소망을 붙잡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풍랑처럼 밀고 들어와요. 폭풍같이 밀고 들어오고 파도같이 밀고 들어와요. 그러나 닻을 내린 배는요 떠내려가지 않아요. 잠깐 왔다 갔다 흔들릴 수는 있을지라도 그 닷줄에 걸린 만큼밖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곧 영혼의 닻이라고 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어디에다가 내 영혼의 닻을 두고 있는지, 물질에 두고 있는지, 세상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두고 있는지,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하나님에게 믿음의 닻을 내려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껐떡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센 게 밀려 들어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못 견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내게 감당할 만큼밖에 안 주세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고 한다면 시험당할 즈음에 따라잡시다 피할 길을 내사,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건 뭐 별거 다 들어와도요, 그래 감당할 만큼 주시지, 감당 못하면 또 피할 길 주시겠지.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눈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또 10절에 그런 고백을 해요. 내 마음을 어디다 두는가 하는 겁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전쟁에 이기면요 탈취물들이 많아서요 얼마나 부유해지는 줄 몰라요. 그런데 그거에 도취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돈 한순간에 날아가더라. 건강 한순간에 날아가더라. 젊음 한순간에 없었더라. 이 세상의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면서 자꾸 내가 다른 곳에 눈이 돌아갈까봐, 자꾸 한눈 팔까봐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보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시다고 고백을 하면서 또 뭐라고 말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요동치 않고, 돈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사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그건 그냥 냅두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보겠다고 하는 이 고백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돋보기를 가지고 햇빛을 받아가지고 종이를 태우듯 왔다 갔다 하면요 절대 안 타요. 계속 한가운데 집중하면요 어느 정도 시간과 온도가 되면 종이에 불이 붙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게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지금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아직은 불이 안 붙었다고요? 조금만 더 있어봐요. 그 뜨거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문제를 뚫고 내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믿음을 뚫고 들어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기도를 뚫고 들어와서 여기 있는 문제들이 다 태워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안 되는 이유가 어쩌면 왔다 갔다 했을 줄 몰라요. 돈만 휘청거리는 줄 알았고, 마음만 휘청거리고 감정만 휘청거리는 줄 알았는데, 믿음과 영도 휘청거리니까 그 문제가 뚫고 들어오지 못한. 물론 흔들릴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러나 빨리 그 자리로 돌아가서 온도와 그 모든 것들이 맞아야만 된다는 생각하고 내 믿음을 하나님께로만 정확히 맞춤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해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소망이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세로 그를 의지하고 따라합시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러면서 9절에는 슬프도다 그랬어. 얼마나 힘들면 슬프다, 거기에 다 들어가요. 이 정도의 마음은요 별의별 마음이 다 들어갔을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 해대고 싶은 마음, 저주하고 싶은 마음, 욕하고 싶은 마음, 불평하고 싶은 마음, 싸우고 싶은 마음, 별의별 게 다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만 하는데 뭐라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야 돼. 이게 곧 기도예요. 내가 왜 기도가 안 되냐면 내 마음을 사람에게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남편에게 다 쏟아버리고, 내 마음을 아내에게 다 쏟아버리고, 내 마음을 부모에게 다 쏟아버리고, 자식들에게 다 쏟아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 불평, 원망, 속상한 것들,
이게 막 끌어오르고 분노가 나는 것들을 다 누군가가 해댔으니까 하나님에게 쏟을 마음도 없고 기도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그래도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사자를 죽이고 곰을 죽인 사람인데 내가 그냥 그냥 해볼까? 아니에요. 슬프다. 해내지 못한 내가 슬프고, 이거 버텨만 된 내가 슬프고,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다 쏟아야지. 그거 안 쏟으면 미치고, 그거 안 쏟아내면 죽으니까 하나님에게 가가지고 다 쏟는 분노, 속상한 마음, 울분, 해대고 싶은 마음, 욕, 싸우고 싶은 마음, 막 저주하고 싶은 마음들을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내 마음 이거 아시지요. 내 속이 시커멓게 탔습니다. 우울증 걸립니다. 정신 돌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가슴앓이 생길 것 같습니다. 심장 쪼그라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공격하는 대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로 소망을 만드는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분으로, 회됨으로, 싸움으로, 욕하는 거로 소망 안 만들어져요. 속은 조금 시원할지 모르지만, 근데 이상한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하면 더 마음이 안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반응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너 한번 당해봐라, 나보다 더한 것들 한번 겪어봐라, 그러한 복수심이 아닌,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불평거리가 생기고 분노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고, 또 한 걸음 더 가고, 또 한 걸음 더 가니까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해결이 있는 것을 그렇게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환경하고 싸우지 말고, 너무 속이 상하면 성전에 한 번 더 나오고, 너무 속이 상하면 기도의 자리로 한 번 더 나가고, 너무 속이 상하면 십자가 한 번 더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고 분노해봤자 죄 한 번 더 짓는 거고, 그래봤자 실수 한 번 더 하는 거고, 그래봤자 내 기도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냥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겠다고 하는 고백으로, 기도로 소망을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토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댐에다가 물을 가둬놓고 있다가 필요하면 수문을 열어서 물을 쏟아내게, 그 물에 쏟아지면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갇혀 있었으니까, 닫혀 있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불평거리가 들어오면 믿음으로 담아두는 거예요. 여기서 오만거리가 들어오면 믿음으로 담아두는 거예요. 여기 속상한 것이 있으면 믿음에다 담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지켜요. 그 믿음 안에 다 담아놨다가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 하면서 다 쏟아놓으니까 해결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만 담고 가는 게 아니라 힘든 것들, 속상한 것들을 다 담고 오직 십자가 앞에만 가서, 오직 기도의 자리에만 가서 그거를 터쳐냈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자기 계산, 자기가 뭐 하면 다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에서를 만나는 순간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남아 사는 거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기지요? 아니, 하나님이 져주셨어요.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려고,
환도뼈가 부러져도, 허벅지 관절이 잘려져도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엉엉.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따라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예, 살려달라고. 형하고 싸우지 않고, 싸워봤자 안 되잖아요. 그 누구하고 환경과 싸우지 아니하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엉엉 우는 것들을 다 받으시고, 죽음의 상봉이 은혜의 상봉으로, 죽음의 상봉이 생명의 상봉으로 만들어져서 오히려 가는 길에 평안히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경험한 것. 어찌 보면 엉엉 울었다고 하는 것들, 20년 동안 울분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라반에게 해대고 싶었던 일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해대고 싶었던 일들, 악착같이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20년 동안 어쩌면 한스러운, 가슴 아리할 정도의 한스러움이 있었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에게 그걸 쏟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갖고 와서 엉엉 울면서 간구하니까 해결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9편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약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서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나를 공격했다. 4절에 가서 보니까 나는 그를 사랑하는데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한다. 못 견디는 거죠. 그런데 이래요. 따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소망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난리치고 날치고 오히려 이유도 없어요. 왜 나한테 저러지? 왜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지? 왜 나를 죽이려고 하지?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들은 돌아서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하면 할수록 더 우리에게 나쁘게 해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야.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소망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산다. 믿습니까? 이제는 좀 속상해도 다 담고 있다가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쏟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주여 기도했나요? 주여 나의 학계 막는 친구 용서해.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 주여 주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주와 함께 당하시니 능히 이기리. 아멘.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기도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소망이 되게 하여야 살 수 있는 줄로 믿고, 세상의 싸움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가 되어져서 기도할 때마다 그 소망이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결론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설레는 소망, 환난 중에 참으며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하는 소망이, 이렇게 되어져서 결국은 간증의 삶이 되고 은총의 표적을 보는 우리의 모습 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마음껏 드러내는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